오늘 143편 말씀을 생각하겠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사역한 것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굵은 글씨로 쓴 거 있고 밑줄 쓴 거 있고 그냥 또 이탈릭으로 뉘어 쓴 거 있는데 같은 단어들을 표현하려고 한 것이니까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2절하고 12절에서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2절에 나오고 시작하고 12절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주님의 종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하면서 의로움이라는 말, 또 인자함이라는 말,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 사용하는 용례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주목해서 보면 좋고, 또 숨결, 루아흐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그것도 주목해서 보면 좋습니다. 또 땅이라는 말도 3번 나오는데요. 어떤 땅을 이야기하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이 시가 그리고 있는 그림을 한번 그리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는데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여호와 주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원수가 제 목숨을 노리면서 뒤쫓아오고 제 생명을 땅에 메어쳐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저를 흑암 중에 살게 하였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읊조리며 주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것을 묵상합니다. 여호와 주님, 속히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의 숨결이 꺼져 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합니다. 원수들에게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 주님, 제가 주님께 피하여 숨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살려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저의 목숨을 곤경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143편의) 시인은 아주 큰 어려운 가운데에서 주님께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호소를 하는데 자신이 주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종이니까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는 주님의 의로우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1절에서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저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의 종을 심판대에 세우지 말아 주십시오. 살아있는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두면은 의롭다고 인정을 못 받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응답해달라 하는데 의로우심으로 응답해달라고 호소하는데 주님의 의로운 심판대 앞에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하게 된 점을 고백합니다. 의로움으로 구해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의로운 심판대 앞에 어느 누구도 설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처음부터 긴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르틴 루터가 씨름한 문제이기도 하죠. 난 하나님의 의를 싫어했다. 왜냐하면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건 싫어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싫어했다고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하나님의 의는 죄의 삭슬,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서 드러난 것은 단지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겁니다. 루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는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났다는 것을 깨닫고서 그는 확신 가운데 설 수 있었습니다. 143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 면전에 섰을 때 아무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인은 하나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43편을 보면 시인은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원수가 시인의 목숨을 노리면서 뒤쫓아오고 그의 생명을 땅에 메어쳐서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에 거하겠습니다. 누가 죽으면 일주일, 한 달, 1년 기억하지만 죽은 지 오래되면 아무도 죽은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이 사람을, 시인을 공격해서 그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사람들에게 다 잊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되어서 아무에게도 기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를 억누르고 이 짐승처럼 내 목숨을 노리면서 뒤쫓아온다 했는데, 이건 목숨, 이건 네페시라는 말인데요, 개역엔 영혼으로 번역됐는데, 동물들이, 사자가 다른 짐승 공격할 때 숨통을 공격해서 끊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내 숨통을 공격해서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어두운 가운데 두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잊어버린 사람처럼 만들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놓이면 하나님, 주님의 의로 저 사람들 심판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인생이라도, 숨쉬는 누구도 의롭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기도 주님 앞에서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나를 공격하는 저 사람도 의롭지 않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죄인으로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내가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의 의로 나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합니다. 그런 호소를 하면서 원수들이 공격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원수들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시인은 사람 사이에서 잊혀진 자가 되었습니다.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중에 살게 되었고 모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목숨 하나 살고 있는 편인데요, 4절 보면은 그 목숨마저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숨결이 자기 안에서 아득해지고 심장 박동 소리도 점점 쇠약해지고 느려지고 약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시인이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걸어다니지 못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읊조리고 주님께서 손으로 하신 것들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크신 손과 강한 편팔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신 것을 생각합니다.
그걸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립니다.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큰 행사를 생각하면서 입으로 읊조립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시인의 두 손이 저절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침상에 누웠지만 그는 하나님께 두 손을 펴니다. 두 손을 펴는 자기의 모습을 메마른 땅에서 자신의 목숨이 주님께 향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애타 갈급하는 것처럼 그의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을 바랍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서 땅이 메마르고 갈라졌을 때 그 메마른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그의 영혼은, 그의 목숨은 하나님께 향합니다.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손을 펴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이 시인은 손을 펴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걸어다닐 수도 없는 아주 어려운 형편에서 그는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릅니다. 7절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주님, 속히 저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저의 숨결이 꺼져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마십시오. 제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을까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오니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들려주십시오. 저의 목숨을 주님께 드리오니 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누워있는 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얼굴빛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잊혀진 자처럼 되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서 얼굴을 비춰주지 않으시고 얼굴을 가리신다면 그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아침에 해가 뜨듯이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인자한 말씀을 저에게 들려주십시오 하면서 주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니 내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라는 말을 쓰지 않지만 제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려주십시오라는 말에는 종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종으로 저에게 얼굴을 비춰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보여주시고 행할 길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수들이 계속 에워싸서 공격하는데 그 원수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종인이 주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백성인 나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내가 주님의 종이니 주님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쳐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메마른 땅에서 그리고 땅에 맺혀가지고 티끌과 같이 된 그 땅에 살고 있는 시인이 10절에서는 공평한 땅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성신이 저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평한 땅이라는 말은 시편 다른 데에서도 나옵니다. 시편 26편 12절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회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27편 11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평탄한 길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원수들의 반대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에 살고 있고 땅에 티끌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붙어있던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숨결이 꺼져가고 있는데 주님의 숨결로 주님의 선하신 성신님으로 나를 여기에서 건져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주님의 선한 신으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여 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선한 신으로 인도한다는 말은 출애굽과 관련돼서 사용된 말입니다. 두 군데의 성경에서 그것이 명확한데요.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을 하고 이사야서 63장에서 성신님의 인도하심에 관한 구절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연하여 긍휼을 베푸사 저희를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길을 인도하시며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사 떠나지 아니하셨사오며 20절 또한 주의 선한 신을 주사 저희를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로 저희 입에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물을 주시사. 주님의 선하신 성신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공평한 땅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성신님이 나를 인도해서 공평한 땅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시인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사야서 63장에서도 성신님의 인도하시는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63장 8절부터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며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않으셨으나, 이건 그들을 구원하시고 드시고 않으셨다. 이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으신 이야기죠. 들고 않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이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다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에게로 인도하였다 했습니다. 그들을 들고 안아서 인도하는데 마치 아이를 안아줬는데 버릇없는 손자가 할아버지 뺨치듯이 하나님 안아줬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나왔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까? 시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는데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갔던 겁니다.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다. 주님의 성신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한 성신께서 근심하셨던 겁니다. 시인은 이러한 다른 시편이나 느헤미야나 이사야서에 사용된 그러한 말과를 생각하면서 이 메마른 땅, 원수들의 압제 가운데서 내가 티끌처럼 짓밟히고 있는 이 땅, 하나님 여기에서 저를 구원하여서 주님의 성신님으로 나를 공평한 땅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호소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11절, 12절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겁니다. 주님의 공의로 저의 목숨을 공경에서 끌어내 주십시오.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저의 원수들을 멸하시고 저의 목숨을 압박하는 자들을 모두 없애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하나님,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나의 목숨을 공경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주님의 공의로 나의 원수들을 멸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읽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인생이 없습니다. 2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시인은 저를 주님의 심판대회 앞에 세워주지 마십시오. 그렇게 고백한 시인은 여기에서 주님의 의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자비로 저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고 구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의 자비로 원수들을 치시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원수들을 치십니다.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자비하심, 헤세드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니까 언약이 의롭다, 자비롭다 모두 언약을 지키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나를 의롭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원수들을 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하나님께서 자비로 원수들을 치시면 원수들 가운데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시인의 마음은 넓어집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고 주님께 딱 붙는 이 시인은 주님께 딱 붙어서 경험하는 것이 주인의 어떠하심을 경험합니다. 주인의 의로우심과 또한 주님의 자비로우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주인인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데에서 주님의 의로움을 깨닫고 또한 원수되었던 자들, 내 목숨을 노리고 죽이려는 자들도 주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런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들을 주님께서 얼마든지 불러내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나도 아니고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 그걸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이 시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의와 자비하심은 저 원수들에게도 미치고 그들도 굴복시킬 자들을 굴복시키셔서 주의 백성들을 모두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반역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성신께서 근심하기도 하셨지만 그들을 책망하시기도 하고 의와 자비를 보이면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시인은 소망한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구원해 주시면 나 구원 얻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평안하다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운 일 당하면은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롭지 못함을 철저히 깨달은 시인은 주님의 의를 계속 호소합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도 자비를 이야기하지만 8절에서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듣게 하십시오. 자기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지만 또한 원수에게도 주님의 의의 또 다른 면인 자비하심으로 원수들을 치시면서 주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143편은 교회 전통에서 7개의 참여 시편 가운데 마지막 시편입니다. 6편에서도 6편, 32편, 51편, 32편이나 51편에서는 죄에 대한 고백이 직접적입니다. 그런데 143편은 죄에 대한 고백은 현재하지 않습니다. 2절, 주님 앞에서는 어떠한 인생이라도 의롭지 못합니다. 이 한마디 나올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것을 대표적인 참여의 시편으로 고백했는데, 그리고 저희는 최근에는 성찬 때마다 7개의 참여의 시편을 한 편씩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참여의 시편으로 143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죄에 대한 고백이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원수에게 자비로 심판하시면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것은 회개하는 사람의 심정을 아주 잘 나타내는 그러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143편은 바울 사도의 마음에도 크게 울림이 있었던 시편으로 생각이 됩니다. 143편 2절, 주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의롭지 못하다는 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다른 형식으로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이고요. 갈라디아서 2장 26절에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어떠한 누구도 여호와의 종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을 143편 2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143편에 또 다른 용어들이 두 번 더 나옵니다. 종이라는 말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나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신에 인도한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것은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3절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 이어서 하는 건데요. 5장 15절부터 조금 더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신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르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신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선하신 성신님의 인도를 받아서 육체성의 한계,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땅으로 가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3편을 읽을 때 우리는 사람의 일생뿐만 아니라 신자의 일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경영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는 내가 누구인가를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의가 하나도 없는 이러한 인생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또한 행하신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143편에서 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에게 핍박을 받아도 나는 의롭고 저 사람은 불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모두 불의합니다.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의지하는 것은 주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오시오니 아침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오니 행할 길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께 사랑하면서 주님께 달라붙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주님의 선하신 성신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땅은 메마른 땅이고 이 땅에 곤두박질 쳐서 땅에 티끌처럼 되어가지고 살기 어려운 땅입니다. 이러한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숨결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주님의 성신으로 주님의 백성을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 달라붙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달라붙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우리는 이러한 시편의 말씀에서 배웁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내가 거기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도 압니다. 종이라 하지만은 종다운가? 종이라는 의식이 있었는가? 그런 의식도 없이 살았던 것이 우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때 우리 앞에는 여호와의 종이 계십니다. 여호와의 종이신 그분은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했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그것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일을 다 이루어 주시고 선하신 성신님으로 그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백성된 우리를 모두 목자 되신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성찬의 상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구원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볼 수 있는 생생한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가까이 계심을 이란 주님께서 제정하신 성찬을 통해 알려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어서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문 읽어가면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식문 두 번째 짧은 것을 사용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회중 여러분, 성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찬 제정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려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성경에 비추어서 다음과 같이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각각 자기의 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지 우리는 각각 자기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는 감사함으로 자기의 모든 삶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기로 결심하는가? 그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사랑과 화평 가운데에서 살기를 진정으로 추구하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자기의 불신앙에 대항하여 싸우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따라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상에 분명히 받아주실 것입니다. 비록 죄와 약함이 우리의 뜻을 거슬러서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이 천국의 양식과 음료에 참여하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겨주심을 막을 수 없다고 굳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죄에 대하여 진정으로 애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참여할 자리가 없음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 대한 심판은 훨씬 더 무거워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므로 우리는 그분을 기념하면서 성찬을 행하여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성부로부터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서 우리의 몸과 피를 입으셨으며 처음부터 지상생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결박을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죄한 분이 죽음의 정죄를 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무죄 선언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심지어 그분의 복된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게 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친히 담당하셨는데 그것은 우리를 그분의 복으로 채워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더 이상 버림받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죽음과 피 흘림으로써 새 언약, 곧 은혜의 언약을 영원히 확정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확신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몸과 흘린 피로써 먹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면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한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살려주는 영이 되셨습니다. 이 동일한 성신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의 모든 은덕을 받습니다. 동일한 성신께서는 우리를 형제의 사랑 가운데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연합시키십니다. 따라서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한 몸을 이루며 이것을 말로만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행동으로도 나타내어 보여야 합니다. 끝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의 만찬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풍요로운 기쁨을 미리 맛봅니다.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새 포도주를 마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함께 기뻐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 이 모든 것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고 참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한 제물로 주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양식과 음료가 되시고 영생하도록 이끄심을 감사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주님의 성신께서 이 성찬에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가 점점 더 진실하게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는 우리의 죄 가운데 살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그분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굳세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영원히 우리의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즐거이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서 자기를 부인하며 우리의 구주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낮은 몸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영원히 데리고 가실 것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참된 하늘의 떡인 그리스도로 먹여주심을 받기 위하여서는 떡과 포도주라는 유적인 표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들어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성신께서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그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여 주실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분을 기념하면서 거룩한 떡을 받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처럼 참된 것입니다. 이어서 분병과 분잔을 하겠는데요. 이번 성찬에서는 유태경 선생님 부부 그리고 김현숙 선생님이 참여하실 겁니다. 지금 떼는 이 떡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먹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찢기셨습니다.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감사하는 이 감사의 잔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을 마시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려고 쏟으셨음을 기억하고 믿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그분의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을 먹여주셨으므로 그분의 거룩한 이름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립시다. 103편 1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찬의 상에 참여할 기회를 주시오니 감사옵나이다.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근거가 됨을 선포하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아드님의 만찬에 기쁘게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또한 다른 사람들과 교제에 들어가게 하여 주심에 찬송하옵나이다. 주님께 구하오니 이 성찬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굳세게 되고 감사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 주님과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기를 비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구주께서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와 함께 마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성자와 성신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